우리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1문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제1문을 생각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이제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모든 목적 가운데 최고 최상의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당연히 그 활동의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현대인 중에는 이제 소위 킬링 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래서 특별한 다른 목적이 없는 이제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활동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이후에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는 목적 없는 활동은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목적은 결국은 더 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 목적의 결과는 더 위에 있는 또 다른 목적에 공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야의 최고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여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모든 목적 가운데에서 최고 최상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고 최상의 목적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최고 최상의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경제 분야의 목적, 또 무슨 문화 분야의 목적, 군사 분야의 목적, 혹은 이 의료 분야의 목적, 이렇게 다 따져서 각 분야마다 최고의 목적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회는 이런 각 분야의 목적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로 간에 서로 어느 목적이 우선이냐를 두고 이 사회 각 단체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는 각각의 분야마다 자기가 가진 목적을 우선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들이 우리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런 모든 목적들을 다 살펴보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이 사회가 모든 목적이 합당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조정하는 학문이 정치학이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의 모든 분야의 목적들을 적절하게 그 사회의 최상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안 되며, 젊은 사람들은 안 되며, 그 다음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연구를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되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가장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을 다 알고 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한데 그 능력자를 철학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철학자가 그의 냉철한 이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분야들의 목적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그 국가의 최고의 조화로운 이런 활동을 이제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철학자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와서는 그것이 정치인이어야 한다라고 조금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정치인도 우리가 오늘날 보는 혼란한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충분히 훈련되고 덕을 가진 이런 최고의 덕을 가진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했던 철학자나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 하면은 각양의 분야들 혹은 각양의 단체들 혹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마다 그 활동의 목적이 다양하고 그 목적들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고 혹은 절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회, 즉 그가 얘기했었던 사회는 한 국가입니다. 한 국가가 그 국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인간들의 모든 토론은 사실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으로부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만민은 서로 무슨 무한한 이런 이 투쟁 가운데 있다 그런 말도 하고, 이제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배경은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거나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넘어서는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셔요. 즉, 이 세상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가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 세상의 하나의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의 침묵회만 가지고 침묵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침묵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수없이 많은 수만의 이 침묵회가 다 한자리에 모였다면 너도 나도 자기들의 목적이 최고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이 최고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정할 때 사용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침묵회 내부에는 없습니다. 침묵회를 넘어서야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그냥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목적을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20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구상에만 해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몰라요. 22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많은 국가들마다 저마다 그 국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목적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왜 충돌하며 중국과 일본이 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 게 다 하나의 국가가 자기 국가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주장할 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딪히는 국가들 중에 누가 더 우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그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 인간 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 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한 국가에 소속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목적에 종속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넘어서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기구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엔이 국가를 초월하지도 않고 국가를 넘어서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유엔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은 강대국들이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되어 있어요.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어 있고 이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것이 지금 유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지만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이 모든 국가위에서 초월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넘어서는 저 기관도 없고 국가를 넘어서는 인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 국가를 넘어서서 인간의 목적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발견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작의 최종적인 목적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글자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를 말하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수사법이에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인간 내부에서는 그 다양한 분야와 사람의 목적, 그 상충되고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전쟁과 학살로 이어지는 이 목적의 이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국가 내부에서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충돌을 조정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령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경영자 관계에서 이 노사라고 부르잖아요. 노사 갈등, 노사 투쟁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듣죠? 이게 뭐냐면은 각자의 목적이 충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사 경영자들의 목적과 노동자들의 목적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조정하는 일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사정에서 정부까지 포함한 3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풀어보자. 이런 일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개입했다고 해서 이 목적 간의 충돌 혹은 상충되고 전쟁하는 이 투쟁이 이게 금방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독재 혹은 왕권을 가진 어떤 전제적인 이런 왕권을 가진 존재가 그냥 그 권세로 탁탁 끊어버리면 됐지만 지금 같은 세상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국가 내에서도 이것이 충돌하여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말고 우리끼리 한번 협의하고 상의해서 한번 이뤄보자.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유엔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유엔이 설립된 뒤로 지금 한 7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쟁은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전쟁만큼이나 많이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 내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누가 이 목적을 조화를 시킬 수 있어요? 누구도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각자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은 개인적으로 내가 최고다. 국가도 다 필요 없고 내가 가진 목적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개인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국가 우선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부딪혀요. 자, 여러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기관이 없으며 단체가 없으며 국가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분도 없고 그 목적을 조정할 수 있는 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이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 세상에서는 각양의 목적들이 갈등하고 서로 투쟁하고 전쟁하고 학살로 이어지는 이 일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중에 일부분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은 이 물질 세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나 이 물질 세계에서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되었고 창조된 그분에게로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로 목적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용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시음에 적당하게란 말은 용도가 있다. 용도가 있다.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가 목적입니다. 쇠는 쇠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용도, 즉 목적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 만년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년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만년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만년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만년필은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용도를,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년필의 용도는 만든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제가 필기를 위하여 만든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필기가 바로 이 만년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만년필이 이쁘다. 그것도 일종의 목적일 수는 있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써서 글이 잘 써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디자인은 그 중에 하나예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왜? 쓰여져야 돼. 근데 디자인은 훌륭한데 안 써져. 쓰면은 종이가 찍찍 찢어져. 그래서 쓸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디자인은 훌륭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못 만들었어.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만들었어.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목적 달성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만년필 쓰다가 펜촉이 어떻게 상했는데 이거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쓰는데 그냥 공책에 찍찍 찢어지는 거야. 글씨 쓰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이걸 그죠? 에이라 해갖고서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그래요.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용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즉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물의 창조와 만물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의 목적은 만물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요. 또 사는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리고 육지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 그리고 곡물들과 과일들이 나게 하셨고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있고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날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달과 별, 해를 만드셔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인간이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위하여 이 만물들이 창조가 되는데 인간이 이 만물의 그 환경, 갖춰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게 될 때 만물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요. 그리고 인간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해야 만물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만물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간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만물은 인간이 목적 달성하는 것을 위하여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여가 헛된 것이 되거나 그 기여하는 바가 잘못된 것인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 그때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왜 만물까지 문제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될까요? 그게 이 세상이 인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세상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해요.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아 저주를 받게 될 때 이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는데 이 세상 만물이 도매금으로 넘어간 이유는 인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이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사야서 60장 21절 보면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더불어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은 이것을 하나의 질문과 답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